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나다나엘인데요. 이 사람은 요한복음에만 6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이 누구일까요? 나다나엘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신학자들 중에는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바로 바돌로메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원래 이 바돌로메는 이름이 아닙니다. 이 바르돌로마이오스, 정확한 헬라어의 발음은 이렇게 되는데요. 이 아람어로 그 앞에 바가 붙는 것은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바요나 시몬 이렇게 부르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른 것처럼 바돌로메의 정확한 발음은 바르탈메입니다. 탈메의 아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나다나엘이 나오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주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자, 공관복음서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를 소개할 때 원칙을 가지고 소개합니다. 무작위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처음 순서를 보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순서가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이런 순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항상 이 빌립과 바돌로메가 짝을 이뤄서 같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빌립의 전도를 받은 이 나다나엘이 바로 바돌로메라는 사실을 또 뒷받침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보신 것처럼 빌립이 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내가 율법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메시아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자, 그러자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우리 4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여러분, 여의도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이 말을 들으면 여의도에 사시는 분은 기분이 나쁠 겁니다. 이건 지역적 편견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요즘 이런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나다나엘은 이 편견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빌립이 와보라 그랬는데 뭐 가봐야 별 볼 일 있겠나 이러질 않고 자기의 편견을 내려놓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열린 마음의 소유자였어요. 주님은 이 나다나엘을 보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47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주님이 나다나엘을 첫 보는 그 순간에 칭찬을 하십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여러분 칭찬받으시면 어떠세요? 기분 좋지만 어떠십니까? 속으로는 기분이 좋지만 겉으로는 아이 뭘요 뭐 제가 무슨 말씀을요 이렇게 보통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칭찬했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거 잘못하면 한번 칭찬해 줬더니 배는 게 없네? 뭐 이렇게 교만하게 보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휴밀리티와 인간 휴메니티가 라틴어 휴머스에서 왔습니다. 휴머스가 흙이에요. 흙. 인간이 언제 겸손해지냐면 인간이 흙에서 와서 육신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면 겸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겸손한 사람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합니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있는데 없다고 하지 않고 없는데 있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다나엘은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다나엘에게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셨습니다. 이 간사한 것이 헬라어로 돌로스인데요. 돌로스. 둘로스는 다이너마이트의 능력을 말하는데 돌로스는 간사하다는 뜻이에요. 이 속이는 자, 여러분 간사한 사람, 속이는 사람 하면 누가 떠오를까요? 성경에 대표적으로 야곱입니다. 야곱. 이 야곱이 축복을 받고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게 되죠. 주님이 지금 나다나엘을 이 야곱과 비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야복강 이전과 이후로 나눠집니다. 야곱이 비록 축복을 받았지만 야복강 이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도 속이고, 평생을 축복을 위해서라면 목적은 좋은데 방법이 잘못됐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았다면 이스라엘 축복 이후에, 야복강 이후에는 진정한 변화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도 얻지 못했던 참 이스라엘이라는 이 칭찬을 바로 나다나엘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쉬운 칭찬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칭찬 받은 것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대화가 뒤에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처럼 좀 언뜻 이해가 안 되는 동문서답처럼 보입니다. 우리 48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께 있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자, 나다나엘이 이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49절을 계속해서 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 이렇게 짧은 대화 안에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과 몇 번 대화 나누다가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이 물도운 걸 다 버리고 동네로 나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나다나엘도 지금 주님과 대화하면서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는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무릎을 꿇어요. 자, 이것은 오직 나다나엘과 주님만 아는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만 아는 비밀, 그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좀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비밀을 꺼내십니다. 나는 뜨끔하지만, 그러나 사실 이거는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비밀이에요. 제가 뭐 여러분 뒷조사한 것도 아니고 제가 아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오직 주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을 주님이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걸 지금 듣고 있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 당시 무화과 나무 아래는 무엇을 하는 곳이었습니까? 수박 깨먹는 곳입니까? 여러분, 바둑 두는 곳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 잎이 큰 나무 밑에 그 그늘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율법을 배우는 장소였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장소가 무화과 나무 아래예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 이것은 정말 신앙의 깊은 고민을 홀로 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어느 날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 내가 죽으면 정말 어떻게 될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나다나엘도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고 그때마다 환경을 탓하고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 나한테 이런 일이? 불평할 수도 있고 남 탓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마음을 보면서 내 안의 죄악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탄식하기 시작해요. 오호라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모든 문제가 내 안에 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는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날 나다나엘은 아무도 없는 그날 무화과 나무 아래서 간절히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했어요. 이것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의 체험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이미 내가 너를 보았노라.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다나엘의 무화과 나무는 그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장소였어요. 주님께 부르짖었던 기도의 장소였어요. 그 시간에 주님이 내가 너를 보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신 적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어려운데도 주님을 찾지 못할까? 아직은 내가 버틸만 하니까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끝마저 놓치게 되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55장 5절 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 무화과 나무의 체험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어떤 사람은 인생의 실패의 경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상의 자리가 무화과 나무 아래일 수 있습니다. 내 계획에 실패하고 좌절과 낭망으로 앞이 캄캄한 그 순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인생의 그 순간, 바로 그때가 내 인생의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가 주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CCTV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CCTV가 설치되지 않는 그 골방 안에서도 주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보시길 원할까요? 주님이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노라. 내가 전도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았노라. 내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모습을 보았노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우리 앞에 계십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시고 우리의 등 뒤에 계셔서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시선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시간 우리의 시선도 믿음의 눈을 들어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두 종류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래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이스라엘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여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유대인이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바로 진정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참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고민한 사람이에요. 어떤 고민? 영적인 고민을 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이구나.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발견한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인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오늘 여전히 내가 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참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가짜일수록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내가 진짜라는 걸 보여주려고 내 힘으로 더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더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비교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들의 삶 자체가 위선이었거든요. 이들에 비해서 나다나엘은 간사하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11조 잘합니다.
기도 많이 합니다. 금식, 생활화가 돼 있어요. 문제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기도할 때조차 솔직하지 못했어요. 내 연약함을 가지고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기도할 때조차 자신의 막 멋진 모습, 자신의 성공한 모습만을 보여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라는 것은 정작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것이 기도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한 번도 이런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보여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내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한 내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또 내 모습을 보고 그래야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다나엘이 주님을 만난 자체가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50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함께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나다나엘은 주님이 무화과 나무의 그 비밀을 아는 그 하나님을 메시아를 만난 이 자체가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만나는 건 같지만 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또 이 말씀을 직접 읽다가 묵상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 나다나엘이 바로 성경을 묵상하다가 주님을 만난 케이스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어떤 성경을 보고 있었을까요? 이 당시에는 구약밖에 없었으니까 모세 오경 중에 어느 부분을 보고 있었을까? 아마도 창세기 28장 12절이 아니었을까? 그 근거로 우리 한번 10절부터 12절까지를 같이 한번 교독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나다나엘이 이 구절을 보고 있었을 것이다. 야곱이 그 베델에서 꾼 꿈이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를. 그리고 의문을 갖고 있었어요. 그 위가 무엇이었을까? 그런데 주님이 이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1절에 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자,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의 그 비밀을 주님이 알고 있는 그 비밀이 우리는 뭔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는데 자기가 거기서 본 성경 구절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지금 이 구절을 보고 있는데 주님이 딱 그 구절을 만나자마자 말씀하시면 얼마나 놀랄까, 소름이 끼칠까. 아마 여러분 궁금한 거 가지고 천국에 가시는 순간 바로 그 앞에서 답변을 해 주실 거예요. 주여가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주여가.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28장 12절이 이렇게 The angels of God were ascending and descending on it이라고 모든 영어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1장 51절 이렇게 같이 보여주면 좋겠는데 The angels of God ascending and descending on the Son of Man. 그 2세대에서 주님이 그게 무엇이냐? The Son of Man. 인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 게 바로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다. 이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어쩌면 나다나엘이 이게 궁금했던 것 같아. 주님이 보시자마자 네가 봤던 그 성경 구절에 그것은 이 답이다. 딱 물어보지도 않는데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여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러분, 야곱이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축복, 사다리의 꿈, 그것은 바로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 사다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다리라는 것입니다. 사다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고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내가 건강하고 사업 형통하고 만사 형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하나님과 하나 되는 축복,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연결되셨습니까? 이 예배는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과 접속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그들이 바로 이 참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더 큰 일을 보리라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죠. 2장 첫 번째 사건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인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혼인잔치는 예나 지금이나 중요하죠. 네, 모든 잔치가 중요하겠지만 인생에 있어서 이 결혼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요한 그 혼인잔치에 떨어져서는 안 되는 이 만찬,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인생의 정말 중요한 순간에 내가 생각지 않는 게 갑자기 바닥이 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 건강이 그냥 사라져버리고, 재정이 바닥이 나고, 내 계획이 물거품이 되고, 인생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없어져서는 안 되는 그 순간에 없어지는,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근본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기적의 마무리 11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함께 있습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바로 이 가나 혼인잔치의 첫 번째 표적이 나다나엘에게 더 큰 일을 보리라 말씀하신 그 표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기적을 보기 원합니다. 내 병이 치유되고, 막 사업이 승승장구하고, 승진하고, 우리 자녀들 쫙 출세의 길이 열리고.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큰 기적은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나다나엘에게 더 큰 일을 보리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그 육신의 필요들을 채우는 그러한 기적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더 큰 비전을 위하여,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서라는 거예요.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기적을 봤든지 하나님은 지금보다도 더 놀라운, 어제보다도 더 큰 기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서서 함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나다나엘은 좋은 친구를 두었어요. 빌립 같은 믿음의 친구를 두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혼자만 믿지 않고 가서 보자, 와봐라, 이렇게 권유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를 두었습니다. 자, 믿음의 친구를 뒀어도 뭐 해아래 무슨 새 것이 있겠나, 가봐야 그게 그거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그래 뭐 믿져야 본전이겠지 하고 따라가 봤다는 거예요. 근데 본전이 아니었어요. 믿져야 대박이었어요. 대박. 왜 하필이면 나다나엘이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까? 주님께서 그 영혼을 택하셨지만 평소에 그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영적인 고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세상적인 고민만 하고 뭐 그렇게 흥청망청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야. 아, 인생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어떤 삶을 원하실까? 이런 수준 높은 영적인 고민을 했기에 주님이 그를 찾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그의 궁금증을 가르쳐 주셨어요.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나다나엘처럼 주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난 나다나엘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나다나엘과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